그 어떤 것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다스리려 할 때 그때 과감하게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의 예죄를 하고 합니다. 은혜를 주신 내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선한 은혜 늘 감사하리. 깊별 유관 쓰
유관 쓰고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삽빛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그들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선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직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대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세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는 날 세우시네. 주는 날 세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되도록 우리 사용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야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4장 찬송 후에 박재우 안수 집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시는 해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이 복된 주일,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혹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죄의 종노릇하던 옛 습성을 따라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건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세워주신 이 한일교회 지체들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비전으로 새롭게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비전에 따라 우리 신앙의 기본부터 새롭게 점검하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과 복음으로 바로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는 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영적으로 힘들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치유함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재직자들과 또 각 기관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그 슬픔이 변해서 희락이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간증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흉흉한 소문으로 긴장감이 높았던 이 한반도 땅에 최근 갑작스럽게 무르익고 있는 평화의 움직임들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인 줄을 알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60년 이상 이어져 온 대결과 분쟁의 시대가 이제는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며 궁극적으로는 분단된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곧 나라의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도 곧 다가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이 큰 혼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국민을 위해 공평하고 정의롭게 일할 수 있는 참된 일꾼들이 많이 선출되어지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지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우리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 찬양대 찬양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김봉수 전도사님 배 밑층에서 올라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배 밑층에서 올라오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가 참 뿌린 대로 거두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또 열매를 참 거두면 좋겠는데, 요나가 배삭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얼마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참 배삭이라는 게 뭐 적은 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하나님을 피했지만, 하나님을 피해서 배삭을 지불했을 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다시스라는 방향이 있었지만 가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요나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요나는, 이 요나 이야기는 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 눈에 보이는 것 같다. 그러셨습니까? 예, 웃으시는 거 보니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요나는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지금 싫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하고 이방인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용서하려고 하는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너무나 싫기 때문에 지금 요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곳, 다시스 쪽, 지금의 그리스 쪽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요나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니느웨에게는 절대로 복음을 못 전하겠다 하면서 배삭을 지불하고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내가 세상 끝으로 도망가면 나를 찾지 못하지 않으실까? 그러면은 니느웨에게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으실까? 아니면 나 말고 다른 선지자를 세우셔서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나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배 밑층에 가서 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잤을까요? 왜 배 밑층에서 자고 있을까요? 가판 위에서 자면 안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삐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린 마음에 방문을 잠그고 이불을 덮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눈을 감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이 계속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용서해야 된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듣기 싫습니다 하면서 잠을 자면 괜찮겠지 하면서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그냥 자면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해 볼 때 요나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징적으로 들을 수 없는 제일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가판 위에 있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실까 봐 그래서 제일 밑에 내려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잤겠습니까? 뭐 피곤해서 잤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저처럼 배 밑창에 내려가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배 밑층에서 자는 것입니다. 누워서 잠을 자고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 그래서 내려가고 잠을 잡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가 아무리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싶어서 자고 있어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요. 오늘 다양한 방법으로 요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추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기서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라고 할 때 이 내리심에라는 단어가 다르게 번역하면 바람을 던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지금 바다를 향해서 던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원들이 지금 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요나는 지금 밑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던지시고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바람을 던져도 요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선장을 직접 보내십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배를 가볍게 하려고 내려가서 이 선원들이 버릴 물건을 찾았습니다. 이 선원들이 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선원들은요, 아주 능숙하게 폭풍에 대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폭풍을 많이 겪었던 선원일 수도 있고, 또 폭풍에 대처하는 매뉴얼 같은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물건들을 다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이라는 걸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같이 도와서 이렇게 버리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계속 깊이 잠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해 드렸던 부분이 선장을 보내서 요나를 흔들어서 깨우십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이 원래 선지자의 역할인데 오히려 요나가 깊은 잠을 자고 있고 이방인이 선지자를 깨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방인이 말입니다. 이방의 모든 신들은 기도에 응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일한 선지자 요나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깨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요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요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방법, 제비뽑기입니다. 이 선원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우리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절대 숨어서 있을 수 없도록 계속해서 불러내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불순종하는 자신의 선지자를, 성도를 다시 순종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수도 없이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숨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숨바꼭질 정말 잘하시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등병 달고 2주 뒤에 바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거든요. 이등병이니까 병장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게 너무나 이게 두려운 겁니다. 당당하게 하나님만 보면 찬양 인도 해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저희 군대 교회에 대대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오셨지? 불교 신자이신데 오셨습니다. 마침 그날은 이제 장군이 기독교인이라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같이 온 거예요. 불교 신자가. 그리고 예배 끝나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한테 좀 찬양 인도를 이렇게 저렇게 좀 잘 할 수 없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 인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불교 신자가. 제가 정말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 불자에게 내가 이 찬양 인도 강의를 받고 있나? 내가 찬양 인도를 몇 년이나 했는데 불교인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화가 나고 속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한 게 아니라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치 보면서 찬양을 했었구나.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자는 자여 깨어나라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자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라도 좀 해라. 아이고 교회 다닌다는 것이 하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세상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우시는구나. 참 부끄럽구나.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 비참한 자리로 인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그 자리에 가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이방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냥 읽으면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신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걸렸으니까 이 사람의 죄가 어떤 죄인지 지금 추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요나를 판단하고 죄를 추궁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모욕스러운 자리에 지금 선지자가 서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앞에 서서 신문받고 판단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욕하고 때리고 있습니다. 개신교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표를 조사해 보면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요나 같은 선지자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방의 세력을 들어서 그를 부끄럽게 하고 신문받고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적나라하게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숨어서 살 수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 있든지 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부담 없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소위 메가처치라고 하는 대형 교회에 많이 몰립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드러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봉사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고 자신이 예수 믿는 티를 안 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떤 뭔가가 들켰을 때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고 싶어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숨어서 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찾아내셔서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을 드러내라고. 그러니 아예 숨고자 하는 마음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요나 역시요,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온갖 방법으로 그를 불러내시고 추적하시고 드러내십니다. 사람들 앞에 세워놓습니다. 다시는 자신을 감출 수 없도록 딱 만드시고 계십니다. 이건 좀 다른 뉘앙스의 성경 말씀이긴 하지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에서 바다 끝에 있어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 있어도 찾아내셔서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성경 말씀이 참 재밌는데요. 더 재밌는 것은 이 요나를 이 이방인들이 신문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지금 요나가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지금 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아멘. 10절 끝에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났는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요나가 지은 죄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신문할 때는 요나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못해도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열받으셔가지고
지금 이 풍랑을 배가 깨어지도록 일으키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 지경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선원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치면 자기들은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요나의 고백은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알고 사람들이 10절에서 묻습니다. 제가 10절 끝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말은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터무니없는 행동을 했냐? 선지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선지자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땅에 복의 통로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고통과 불행과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배 밑층에 내려가 있으면 복의 통로가 아니라 고통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잠을 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성도들 때문에 잠자는 자가 깨어나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깨닫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소망인데 사명인데 순종하지 않는 한 성도 또 목회자로 인해서 배에 있는 모두가 위기에 내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인 교회가 온 세상에 고통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또 나에게서 기쁨과 소망이 흘러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디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어서 믿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닌가? 우리 가정이 힘든 것이 혹시 믿고 있는 나 때문은 아닌가? 교회에 대한 불신이 혹시 나 때문은 아닌가? 유례 없는 개신교에 대한 비난이 이 땅의 교회 때문이 아닌가? 이 세상이 어지러운 것이 여러분과 제가 혹시 배 밑층에 내려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저 자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방법으로 요나를 추적하시고 흔들어 깨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깨우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배 밑층에서 올라오라. 너를 통해 내가 일하기를 원한다. 제가 알고 있는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모태신앙으로서 계속해서 신앙을 가지고 부모의 신앙을 닮아서 아주 열심히 교회 생활을 성실히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른들께 믿음이 좋다, 너는 정말 최고야 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정작 이 아이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특히 이 아이가 참 신기했던 건 뭐냐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 교회가 부끄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학교에 있어서도 절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아이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이 반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반에서 드러나고 아이들이 너 교회 다녔었냐? 뭐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는데 전혀 네가 예수님 믿는지 몰랐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애들이 놀랐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맞아도 이렇게 참아야 된다며. 뭐 빌려줘 이러면서 막 필통을 가져가고, 예수님 말하면 야 연필 하나 빌려주면 필통 다 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애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고 하는데 그걸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이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때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따돌림을 당하고 그렇게 1년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역사하셔서 이 아이를 통해서 그 반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들 중에 반의 30명 중에 10명 이상이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참 부끄러웠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 받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그 악한 마음, 왕따를 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참 따돌림을 당했었지만 그래도 참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많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위로하고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람이 볼 때는 크고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은혜와 은사에 맞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또 많은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 부끄러워하고 교회를 부끄러워하여 숨어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주님이 지금 작게 흔드신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지역 가운데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그 복이 흘러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참 신묘막측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숨어있는 모습들이 혹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요나와 같이 배 밑층에 내려가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배 밑층에서 올라오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또 많은 자들이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께 구원을 얻고 또한 헌신하게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84장 찬송입니다.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도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로 준비를 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 기간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또 큰 그런 기쁨을 맛보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연합구역 예배로 11시에 모이는 것 기억하시고, 연합구역 예배 후에는 함께 교회 대청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지역사회 섬기는 17일에 19일에 있는 짜장면 데이, 27일에 있는 방학 일동, 어르신들 마을 잔치 생신날 마을 잔치 하는 거 참고하셔서 우리 교회가 또 지역사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하는 일에 여러분들 함께 나오셔서 함께 봉사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한 주간 저들의 삶의 처소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힘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10의 1조와 건축과 선교와 장학과 또 주일 예물과 여러 가지 제목들로 감사 예물로 1000번째 예물로 또 구역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린 이 귀한 물질은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가는 모든 처소 가운데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오후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일 예배로 오후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이제 세상 속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시다. 세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시다.